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이 사람이 바로 성도님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반복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의 기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반복과 반복을 이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가져다 주는 시대마다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 심판, 그 심판은, 그 재앙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이 진행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재앙의 날에는, 그때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그 재앙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7인을 뗄 때마다, 한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7 나팔을, 한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 그리고 세 번째는 7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 그런데 항상 7인을 뗄 때는 거기에는 이 땅의 재앙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7번째 나팔을 불 때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7번째 그 대접을 쏟을 때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내용이 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7인을 뗄 때, 마지막 7인을 뗄 때, 그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여러분 1절 읽으시죠. 8장 1절 말씀 시작. 예, 3절 시작. 예, 여러분 마지막 7인을 뗄 때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 나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11장 5절 말씀 볼게요.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게 아닌데요. 11장 5절이 잠깐만요. 자, 15절, 11장 15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마지막에 불 때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묵상하지 않았지만 7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17장 1절 말씀.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예, 큰 엄녀가 심판을 받는 것을 너가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바로 모든 재앙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그런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을 계속해 왔던 3년 반 동안 바다에서 짐승들이 일어나고 땅에서 짐승들이 서서 계속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장에 와서는 우리가 사실은 1절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도와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환상을 보니까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 시험 가운데 이제 교회가 끝나겠구나, 성도들이 끝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시온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그 율법의 산을 의미하는 것은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은 은혜의 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의 옛 이름이 뭐였습니까? 에?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을 데리고 간 산이 무슨 산이에요? 예, 모리아산. 그 옛 이름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기에서는 그 아들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은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골고다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내 어떤 신앙의 힘과 또 내 뭐 어떤 결단 기타 등등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열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이것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그곳에 예수님만 계신 것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도 함께 있었던 그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고 하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이잖아요. 이미 그 숫자에는 내가 상징의 의미라 했고, 그래서 이것을 14만 4천을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수 3이라는 숫자에다가
이 땅의 수, 모든 땅, 동서남북, 사를 곱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7장에 말씀하신 선택한 12지파 거기다가 곱하기 거기다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수인 천이라는 숫자를 곱했을 때 14만 4천의 그것을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구약 시대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 곱하기 거기다가 그 당시에 최고 큰 숫자 천을 곱한 숫자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14만 4천이 딱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666이라는 숫자도 어제 우리 묵상을 했습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666도 뭐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뭐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요. 그 라틴어에도 그 라틴어 한자 한자가 어떤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 로마 네로는 이 네로라는 숫자가 n이 예를 들어서 뭐 20을 상징하고 뭐 기타 등등 이래서 합친 숫자가 666이 나오기 때문에 네로를 상징한다 하기도 하고 또 우리 90년대 한참 유행됐던 세대주의 종말론들은 무엇을 말했냐면 이것은 앞으로 바코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그 몸에 심는 베리칩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많은 어떤 얘기들이 있었지만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성경적인 어떤 맥락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지파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먼저 보면요.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애굽이 하나님을 대항했던 민족이고 또 그 시대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또 애굽이 지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7족속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7족속.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디가 나옵니까? 바벨론이 나오죠.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어떤 바벨론. 그리고 신학에서는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이어지면서 오늘날은 무엇인가? 오늘날은요 어떤 사상입니다. 그리고 타 종교이고 그리고 또 교회의 가장 그 영향력을 선하지 않는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이단의 무리들. 그래서 이거 뭐 666은 딱 뭐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대마다 계속 이어왔던 이단들 또 그런 어떤 무리들 그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면 가장 또 좋은 해석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어린 양 옆에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그냥 이 세 가지로는 묵상을 했는데요. 그건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그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들의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으로 확정해 주신 그 인치심.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 곳에 새기고 또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그들은 물론 그게 율법적이었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율법을 떠나서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어쩌면 이 시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복음서의 생물, 그리고 장로들, 천사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부를 수 있는 어떤 노래의 가사요, 그리고 곡을 쓰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것은요 오직 경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지금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곡을 만들고 또 가사를 쓰는 그런 어떤 시간이 우리 신앙의 시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노래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고, 내가 내 사는 동안 평생 주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처럼,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는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면요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까지 우리가 새벽에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이제 4절과 5절인데요. 이어져서 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결한 신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이 자주 비유로 등장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그 시대에 실제 그렇게 결혼을 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순서를 이렇게 대충 보면요, 거기에 신앙적인 어떤 목적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첫 번째는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할 때에 이 포도주 잔을 주면 신부가 그 잔을 마시게 되면 청혼이 허락된 것이에요. 그러면 신랑은 바로 날 잡아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마련하는 기간이 보통 한 1년이 넘습니다. 그 기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일 때에 주님이 죗값을 치르는 내용과 의미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위해서 지참금을 내듯이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신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이. 그리고 신랑이 돌아와 가지고 7일간의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밤에 진행이 되죠. 낮에는 더우니까.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들은 잠이 와도 그 잠 오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신랑이 왔을 때에 이제 7일간의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뭐 다른 것을 말고 중요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부와 신랑이 그 결혼식 전날에 이제 아침부터 결혼식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을 하는 이유는요, 서로가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그 결혼식에도 보면 신랑과 신부는 당일날 거의 밥을 못 먹잖아요. 못 먹는 게 대부분 뭐 때문에 못 먹습니까? 외모 꾸미고 준비하고 뭐 또 긴장해서 못 먹고, 이렇게 못 먹는 거와 유대인의 어떤 결혼식은 조금 다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그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예식 가운데 하나가 그 먹던 포도주 잔을 유리를 깨는, 유리를 던져서 발로 밟는, 오른발로 밟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식이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유대인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을 안 잊는 것이에요. 그 슬픔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도, 이 결혼 속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의미 안에는 한 가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부의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신랑의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 깨진 유리잔처럼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기억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좀 이렇게 바뀌고 와전돼서 지금은 그것을요 그냥 이렇게 잡기를, 우리 가정에 잡기를 물리치고 행복하게 사는 약간은 좀 미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흐름으로 흘렀는데요. 그렇게 유대 결혼식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비유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 신랑이 결정되어지면요 남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생각이 이제 단일화됩니다. 온통 뭐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신랑이 결정되기 전에는 막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눈에 들어오는 남자들도 많고 대상을 고르기 힘들지만, 신랑이 결정되고 신부가 결정되면 이제는 서로만 바라보는 것이, 생각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이 내 신랑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는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세우시고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씀을 보면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네,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신랑을 따라가는 자,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을 앞서는 목자는 목자를 앞서는 양은 그 어떤 양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항상 목자는 앞서서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게 뭔가,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집중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요 인도하든지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어디로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는 것까? 사막 음침한 꼴짝인가? 아니면 아주 좋은 그 황금길인가?
그것에 우리는 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에요. 인도하는 목자의 포커스에 맞추는 게 신앙의 삶인데,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관점은 대부분 어디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 가운데 관점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든지 목자가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양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할지라도 목자가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너머는 바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샘 골짜기로 인도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따라가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디에라는 것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거든요.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다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어떤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자녀요, 예수님에게는 오늘도 순결한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바로 5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끝까지는 쭉 이렇게 보면 공감이 가고 있는데 5절 말씀이 막 우리 마음이 좀 찔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러다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이가? 응? 왜냐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거짓말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흠이 왜 없어요? 우리가 흠이 많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삶보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흠이 있지만 흠 없는 자로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고 흠을 더 만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어쨌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도 우리의 본심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고 내 신랑 되신 주님도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다. 네,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 땅의 교회며 이 땅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 바다의 용이 또 짐승이, 그리고 땅 위의 짐승과 또 용들이 환난 통해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던 그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그 사단의 3년 6개월이 끝난 그 시점에 이루어졌던 이 14장의 말씀이 바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오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